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31절까지 32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은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 해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특별히 우리가 2023년도 특별히 참으로 한 해 동안도 마음에 새기고 또 붙잡고 승리해야 될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양보와 타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양보 또 타협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전의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양보와 타협 오늘 얼마나 참으로 함정과 또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깨닫고 2022년도 23년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참으로 그 아산에 그 우리 참으로 이씨 집성촌입니다. 또 이렇게 주로 이씨 집안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동네인데 한 30여 정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씨 집성촌 쪽으로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막 이씨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막 이렇게 그 시 의원을 이렇게 이씨 중에 나오면은 반드시 어떤 당이든 돼버려요. 그 정도로 바로 뭐냐면은 그 아산에서 이씨 하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바로 전부 이렇게 그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그 집성촌에 이렇게 이씨 집안이 살다 보니까는 그 대대로 내려오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제사에 대한 그런 바로 명절이 되면은 이 제사를 지내려면은 하루 종일 지내야 돼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정말 이렇게 그 육춘 그런 바로 집에 가서 바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촌 집에 가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정말 이렇게 또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육춘 가정에서 드리면 오전 내내 드려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사촌 집에 가서 바로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하루가 다 그냥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 산소에 가가지고 이제 산소를 이게 그 산소 주변에도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산소들을 쫙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돌면서 이렇게 또 그 산소에 가서 또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참으로 저희 집이 제일 먼저 예수를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어린 제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이 제사 문제가 잘 걸렸어요.
그 교회 가면은 이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이 우상숭배구나, 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으로 제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안 지내려고. 근데 바로 이제는 동생들도 이제는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는 너희들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는 동생들도 내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이거 참으로 우상숭배 하지 말, 형이 말하는 대로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바로 뭐냐면 안 하니까는 이제 모든 사촌들이 다 모여지고 육친들이 모여져서 다 이제는 어른들이 야 이제는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하면은 제사를 다 굽어갑니다. 근데 내가 안 했어요. 너 안 했느냐 이렇게 했더니 너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또 동생들도 아는 거예요. 동생들도 이제 제사를 참으로 지내라니까는 동생들도 우리도 교회 다니니까는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혼났는지. 어서 그런 저보로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얼마나 혼났는지.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떠냐면은 가서 바로 이렇게 무릎만 꿇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무릎만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 무릎만 꿇어도 되냐 이렇게 말했더니 무슨 소리냐, 바로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무릎 꿇는 것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저를 제사를 지내게끔 이렇게 하는데 한 번만, 막 여러 번 이렇게 하는데 딱 한 번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랬어요. 그때 저는 그래도 참으로 교회에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제 동생들은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강하게 참으로 이렇게 거부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참으로 그런 것이 계속해서 번져가서 바로 뭐냐면은 결국 우리 이씨 집안이 이제는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로 이제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세월들이 참으로 이렇게 지났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제사에 대한 그런 바로 문제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오늘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와 양보와 이 타협은 참으로 우리가 당장은 우리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갈수록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참으로 말씀과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가 양보하고 또 우리가 타협을 하는 그런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그런 바로 문제가 반드시 바로 뭐냐면 그 이후에는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참으로 이렇게 젊은 그런 바로 청년들이 나가게 되면은, 예수 믿는 그런 바로 청년들이 나가게 되면은 회사에서 바로 이렇게 회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회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바로 참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제일 먼저 바로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하더라, 심지어는 목사도 하더라, 장로도 하더라, 초기 집사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왜 너 안 하냐.
그것도 바로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딱 이번 한 번만 한 잔만 해라, 한 잔만 해라.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술을 어쩌든지 먹이려고 이렇게 참으로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바로 가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남편이 믿지 않았을 때 바로 뭐냐면은 아내에게 그렇게 참으로 교회를 꼭 그렇게 저녁에도 가야 되느냐, 주일날 한 번만 가도 되지 않느냐, 하고 수요일까지도 가고 또 왜 금요일까지 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찌하든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타협하도록 또 양보하도록,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주일날 아니 다른 그런 바로 친구들은 다 부부동반해서 정말 이렇게 등산 가는데 내가 호랍이냐,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주면 좀 못 쓰냐, 내가 한 번만 가주면 나 교회 나가줄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찌하든지 교회 가지 못하도록 양보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바로 타협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와 바로 왕 사이에 심각한 그런 바로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430년 종살이하던 것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로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가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바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피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바로 왕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왕과 이제 그 모세 사이에서 계속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양보하길 바라고 또 타협하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을 보사.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 싸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모세와 바로와의 그런 바로 싸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성도와 사단과의 본격적인 바로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야, 가서 무릎만 꿇고 있어라, 무릎만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 않냐, 여러 번 제사인데 딱 한 번만 해라 하면서 계속 했던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바로 귀신과 그리고 우상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기는 사단의 그런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 거예요. 바로는 어찌하든지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찌하든지 바로 이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 오늘날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이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떤 그런 바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양보하고 말 것인가. 여러분,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양보하도록 그리고 타협하도록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요구해 올 겁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가까운 그런 바로 직장 동료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바로 우리를 신앙생활 속에서 양보하도록 타협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사단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단의 중요한 특성 4가지를 바로 뭐냐면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그 바로의 조건은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 8장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회상을 드리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까는 그 열재앙을 계속해서 재앙이 쏟아부어지니까는 견딜 수 없으니까 바로 불복을 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요구하는 대로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광야에 나가서 너희가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 사단의 아주 숨겨진 그런 바로 참으로 숨은 전략, 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서 제사 지내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어요? 광야에 나가서 피해 제사,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바로는요, 자 희생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뭐요?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 이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내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를 믿되 세상에서 세상의 지배 내 손에서 벗어나지 말라. 세상의 늘 영향력 속에서 내가 살아라. 나의 늘 영향력 속에서 늘 있어라.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으로 유혹에, 그래 예수를 믿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그렇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그래도 세상하고 같이 가야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그런 바로 참으로 세상에 항상 영향력 아래, 마귀의 항상 영향력 아래 있는 그리스도를 무슨 그리스도냐면은 따라합시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데 육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쫓는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요. 세상 항상 사단의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마귀는 바로 그래 예수 믿어. 그러나 너 내 종로를 계속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것에 타협해가지고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쪽에는 바로 교회에다가 발을 들여놓고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놓고 양발을, 그래서 교회 오면은 거룩한 척하고 백화점 하면은 세속적이고, 또 세상에서 살다가 바로 세속적인 그런 바로 또 발을 교회에 들여놓으면 또 거룩한 척.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뭘 요구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홀로 참으로 윗단 섬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구별된 성도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애굽에서 살잖아요.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그런 바로 점으로 종로로 타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바로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점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종로로 타는 그 여자가 종로로 타잖아요. 뭘 합니까? 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요셉씨, 요셉씨, 지금 우리 아무도 없잖아 여기요.
나랑 동침합시다. 우리 남편들 지금 묻고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 씨, 사랑합시다. 나 사랑해 주면은 요셉 씨 팔 잡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종 하지 않아도 돼. 팔자 고쳐. 얼마나 유혹을 했겠어요. 얼마나 유혹을 했겠어요. 여기서 양보해야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잡시다. 딱 한 번만 자면은 그렇게 타협해 두릅니다. 그럴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바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팔자 고치는데,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바로 만약에 이곳에서 신앙의 타협과 양보가 있었다면 사단의 그런 바로 종이 돼서 아마 평생을 사단의 종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마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성경 속에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정말로 다닐 때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우상과 우상의 층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귀신에게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는. 또 아버지가 나한테 너 가서 무릎만 꿇고 있어라, 너 한 번만 해라, 이런 소리가 바로 뭐냐면 사단이 아버지를 도구 삼아서 바로 뭐냐면 하는 마귀의 소리인 줄을 몰랐어요. 그 당시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은요 다 복음 받았습니다. 다 예수 믿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바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딱 거절합니다. 만약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다면 그 먹은 그런 바로 청년들과 같이 문명의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런 바로 판단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봐?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딱 정했어요. 나는 우상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이 정도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말버려요. 사단의 소리에 타협하고 양보하고 말아서 그저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로 아마 문명의 그런 청년들과 같이 그렇게 주르륵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혜와 또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10배나 더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우리는 이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누구나 살 앞에서 야 지금이라도 야 나팔 불 테니까는 꾸벅 한 번만 하면 되잖아. 타협이더라요. 양보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인데요. 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한 번만. 근데요, 한 번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그때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과 우상의 제물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니엘은 4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제국이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어지죠. 메세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지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올 2023년대도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타협할 겁니다.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양보하라고 그래요. 너 한번 양보 좀 해. 신앙적인 양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고 성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부분, 아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서서히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잠식해 두라요.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양보하고, 둘을 양보하면 넷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보와 타협 때문에 얼마나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교회 안에서 신부를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마귀 신부를 맞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분열을 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들 영혼을 죽이고 당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이런 마귀의 자그마한 것에 타협하고 양보해버리니까는 마귀는요, 그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틈만 딱 주면은요 터가 들어와서 팍 저기해버려. 여러분들을 참으로 지배해버립니다. 그래 맘대로 총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요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둡니다. 너 교회 나가. 그러나 내 영향력에 항상 있어. 세상 영향력 속에 살아. 이렇게 첫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8절에 계속해서 아니다. 우리는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피제사들이라고 했다. 28절 말씀,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뭐랬어요? 애굽 땅에서 내 소나기 아래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바로 제시를 했죠. 또 2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능이다. 단호하게 끌어버립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내라. 그랬더니 28절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단계 마귀의 전략, 마귀의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자, 한번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여기 보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다. 내가 가. 예수 믿어. 너무 그러나 가되 바로 뭐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요? 자기의 마귀의 소나기에 그대로 잡아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깊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얼마나 적당하게 믿습니까? 적당하게 믿습니다. 정말로 종교인들, 주일만 하러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냥 종교인들처럼. 왜요? 타협하기 때문에 계속 타협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야, 지금 돈도 벌어야 되잖아. 돈 벌어야 살지 지금. 그래서 뭘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께 빠지지 못하도록, 예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에게 미치지 마. 그냥 적당히 믿어. 구원만 받으면 됐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도들이 속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여기에 속지요. 아, 대단한 믿음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말 들으면 속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 정말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냐고. 어? 아,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됐지. 또 우리 속에서도 마귀가 그렇게 타협이 들잖아. 아, 뭐 내가 이렇게 뭐 철학까지 가고 막 새벽 기도까지 가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피곤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라고 계속 소리가 들리죠. 그잖아요. 그잖아요. 이 추운 날 꼭 그렇게 가야 되냐? 여러분, 이 말에 은혜가 되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아, 그래, 은혜가 되네. 아, 좀 뭐 그래, 뭐 그렇게 뭐 요즘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믿는 사람 얼마나 있어?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뭐 있나? 이러면서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1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첫 번째는 뭐 좀 이겼다 하죠. 두 번째 전략에 넘어가. 그런데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략에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큰 거, 하나님 앞에 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바로 멈추고 말아요. 그냥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그냥 뭐 남이 흉보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타협하죠. 그리고 양보하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어떤 전략을 마귀는 하는지 보세요.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가하다 하면서 그는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은 뭐 너는 절대 내가 안 믿고 있구나, 포기를 해요. 마귀가 이게 내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내 영향력 아래 둘라 그랬더니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 가대. 너만 믿어. 너만. 식구들 건들지 마. 내 종들 건드리지 마. 내 새끼들 건들지 마. 너만 믿어. 너만 나가. 너만 나가라는 거야. 내 새끼 건들지 말해. 근데 우리는 바로 내 새끼가 내 새끼인 줄 알잖아. 지 새끼 놓치질 않으려고 우리에게 그런 전략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내 새끼야? 에?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정말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난 내 새끼인 줄 아는데 마귀는 내 새끼야. 내 새끼는 데리고 가지 마. 로마서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면 이 얘기도 못합니다. 네 새끼가 네 새끼야? 내 새끼야. 내 새끼 데리고 가지 마. 이 말이에요. 가정보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만 믿어라. 너만 믿어. 너만. 내 새끼들 건들지 마. 내 종들 건지 마. 이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소름이 끼쳐봐. 소름이. 아이고,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지 새끼야. 마귀는요 2020년도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 나만 믿지 뭐. 네 번째 전략 보세요. 10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기면 여러분이 큰 그릇 됩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이제는 도저히 이제 마귀가 이제는 안 되니까는 가라, 가서 예배드려. 그러나 딱 하나 갖고 가지 마라. 물질은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소, 양 이거 갖고 가지 말라는 거죠. 이제 네 자녀들 다 데리고 가라. 허락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 2023년도에 네 자녀들 다 데리고 가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물리쳐. 아니다. 네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예정된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내 백성 데리고 갈 거야. 내 자식들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 데리고 갈 거야. 내버려 사단아. 이렇게 이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도저히 사단이가 이기지 못하니까 가라. 그런데 하나만 허락하는데 너희 소, 너희 양들을 버려두고 가라는 말. 뭐라는 얘기예요? 가서 몸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피제사 드리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 헌신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다 좋아요. 다 은혜 받아요. 이 말씀도 은혜 받고 저 말씀도 은혜. 그런데 헌금 얘기만 나오면 딱 마음이 딱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거기까지예요. 헌금 드릴 때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물질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라. 헌금은요 경제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헌금 얘기만 오면 몸이 딱 다치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에 타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지 말라. 이것만큼 뺏기지 말라. 물질만큼은. 현대 교인들은 입술로는 헌신을 많이 말합니다. 오늘 찬양도 보면은 사랑도 말하고,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봉사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만 나오면 딱 걸려요. 괜히 마음이 딱 문이 닫히고 시험이 듭니다. 뛰어넘으세요. 정말로 그거 뛰어넘으세요. 그거 마귀와 타협하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 문제 열려집니다.
아멘 하세요?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이걸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단의 4가지 전략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양보하면은, 그것과 타협하면은 나중에요,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저모로 양보하면은 쉽습니다. 편해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야 너 뭐 주일날만 가, 다른 날 가지 말고 주일만 가면 되잖아. 뭐 그렇게 요란하게 매달 그렇게 그러면은 양보하면은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여기서 다 일일이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물질 문제로, 때로는 인생 문제로, 가족 문제로, 건강 문제로 심각하게 문제가 옵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왔어요. 학교를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같이 다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런 거. 자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신학교 다닐 때 심지어는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을 이렇게 했는데, 뭐 조그만 저는 뭐 아르바이트로 이제 저기 뭐 이제 조그만 어떤 집에서 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막 대박이 막 터진 거야. 막 돈이 막 벌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신학할 때가 아니라 지금 돈 벌 때다 지금. 왜? 돈이 막 벌리니까는. 학자금 벌기 위해서 가정에서 조그맣게 그 뭐 옛날에 왜 그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가정에서 왜 그 편집기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는 뭐 여자 직공들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적이는데, 이게 막 대박이 막 터져버려. 그래갖고 엄청나게 막 큰 그런 바로 공장도 이렇게 짓고 하는데, 아유 이거 늘 걸리는 거야. 뭐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 서원했던, 그 약속했던, 내가 내 몸 바쳐 주의 종 되어져서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씀이 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양심에 걸려가지고 다 기도할 때마다 너 이놈아, 너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같은 놈이 지금 돈 벌고 있느냐? 계속 소리가 들리는.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야. 교회 나가. 근데 이제는 그 사명의 길을 벌쳐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에휴 그러면은 조금 자기 위안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신학교에 보낸 거야. 그래갖고 아들이 이제 2학년 되는. 근데 이게 홀가닥 불이 타. 어느 날 그 공장에 불이 불나가지고 싹 타버린 거야. 한 푼 못 건져버린 거야.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빚은 빚대로 져 있는데.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니까는 40년이라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다 호상사 울고, 그렇게 밤잠 못 자고 귀하로 그렇게 일하면서 벌어놨던 그 엄청난 공장이 하루아침에 그냥 불타가지고 다 없어요.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양보하고 타협하면 되는 것처럼 되면 쉽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져 버린 거예요. 올 한 해 사단에게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기면요, 이긴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따라합시다. 이긴 만큼, 사단에게 이긴 만큼 그릇되고 능력 생기고 축복받는다. 그렇습니다. 이긴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2023년도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킵니다. 키. 2023년도 킵니다. 이거 싸움에서 이기냐 지느냐, 어디에서 타협하고 어디에서 양보하느냐,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서 아버지 봐야 될, 그리고 싸워야 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 하나님 아버지 이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싸움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